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있다면 아마도 행복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공부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심지어 어려운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일을 행복을 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 이후로 유엔에서 매년마다 조사에서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것입니다. 순위를 매기는데요, 2023년 보고자로 의하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38개국 중에 35위를 차지했고,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세 곳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행복지수에 대한 조사에서 들어간 항목 중에 하나가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도움을 청할 친구나 친지가 있는가? 이 질문에 한국은 19%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또한 OECD 국가 중에 네 번째로 높았고,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튀르키예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성도에게 묻는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우면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럴 때 과연 몇 퍼센트가 있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빨리 전화를 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면 그 사람이 당장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까요? 적어도 제 생각할 때 19%는 여전히 없다라고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립되고 있고 단절되고 있는 나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외로우니 행복할 수가 없겠죠.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행복이라는 주제고, 잠언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이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진술을 우리에게 먼저 합니다. 11절입니다.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수올이라고 하는 장소는 죽은 사람이 머무는 일반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아바돈은 전체적으로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수올보다 조금 더 깊은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올과 아바돈은 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수올과 아바돈조차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는가?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무지 들여다볼 수 없는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과연 내 마음을 모르시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마음도 보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들여다보지 않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계시다고 느끼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경외가 뭔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들을 텐데, 하나님 내가 하는 선택을 아실 텐데, 심지어 내 마음에 지나가는 생각조차도 아실 텐데, 내가 이래도 되나? 이 생각을 매일같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12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거만한 자의 문자적인 뜻은 멸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이 거만한 자가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어떻게 아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간 이 하루를 어떻게 아시는가?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짓는다는 것. 심지어 이 거만한 자는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책망하는 지혜자 곁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주제인 마음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외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투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운데 얼굴이 환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마음이 죽을 맛인데 얼굴이 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우리가 내 얼굴을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아세요? 사실 저는 제 얼굴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 아내는 자꾸 저보고 잘생겼다고. 농담한 거예요. 목숨 걸지 마세요. 사람이 이 얼굴을 가지고 뭐를 보여주는가?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 사람의 얼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인상을 결정하니까. 그런데 이 인상을 뭐가 결정한다? 마음의 즐거움이 결정한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의 즐거움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먼저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매 순간 의식하고 사는 사람만이 마음의 즐거움에 도달하게 된다. 사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한 번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진리 때문에 죽을 맛입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고통스럽게 여겨요. 그 말은 진리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이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느끼지 않는단 말이죠. 심지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동의 자체를 안 해요. 왜 진리가 자유케 해? 교회 다니면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심지어 교회 다니면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이상하네, 1부, 2부는 다 대답을 했는데 3부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교회 다니면 뭘 못한다고 말합니까?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주말에는 골프로 못 치도 가고 놀고 싶어도 놀지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즐겁냐고, 그게 어떻게 자유로운 거냐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제약이지. 맞아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신앙 안에서 점점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이전에 즐거웠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 믿어서 안 즐겁다 말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번만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신앙 자체가 틀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어서 즐거울 수 있다면 예수님 바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셔야죠. 예수님 믿어서 고통스러운 거라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는 일이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를 즐겁게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의가 돼야 진정한 마음의 즐거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이에요. 시대는 분명히 다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요셉과 다윗은 다 유혹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유혹의 상이 조금 다르긴 하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자기가 유혹당한 거죠.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다가 마음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은 다 충동을 느꼈습니다. 유혹을 받았어요.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요셉이 당한 유혹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 그는 20살에 거의 20대의 활발한 청년이고요, 심지어 그는 17살에 끌려와서 이 유혹을 받을 때가 대략 한 27살 정도 되니까 굉장히 외로움을 겪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데 이 청년이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다면 과연 이 사람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0.0001%도 안 됩니다. 이 유혹을 이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윗은요, 유혹을 이길 만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그는 왕이에요. 이미 많은 아내를 두고 있고요, 원하기만 하면 새로운 아내를 얻을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적인 유혹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넘어간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심지어 자기의 부하의 아내라면 더더군다나 넘어갈 수 없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없는 위치에 있을 것 같은 요셉은 유혹을 이깁니다. 유혹을 능히 넘어갈 것 같아 있었던 다윗은 유혹을 못 이깁니다. 육체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누가 더 행복했을까? 육체적 관점 놓고 보면 다윗이 더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혹받은 대상을 데리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성경 안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요셉이요. 누가 더 괴로운 사람이 되는가? 다윗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시선 바깥에 존재했던 다윗은 계속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 시선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즐거워지는가? 하나님 시선 안에 있는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 시선 바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도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는가?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모르는 그 사이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이 왜 유혹에 넘어가는가? 그가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성이 결여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업신 여겼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충동을 받을 때 그 자리에 나를 안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의 자기의 생각 안에다가 안 뒀다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떤 실력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의 시선이 그에게 결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음부 너머의 세계까지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이 결여가 되자 어떤 사람도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가장 완벽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때부터 그는 마음의 죄책감으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요셉은 당장은 고통을 당하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감옥에 내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그는 행복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니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안 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살면 안 되는 삶을 안 사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면 그는 반드시 형통해요. 그래서 즐거움을 누려요. 누가 주는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 가능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내리는 정의는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사람이요.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문화가 있는 거 아세요? 내가 나한테 보상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군대를 제대할 때 자기한테 플렉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칭찬해주면서 내가 나한테 보상하고 싶다. 그래서 뭐 핸드폰도 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다 해놓고 나면 내가 너무 기특해서 내가 나한테 보상을 주고 싶어서 양복 사러 가시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백 사러 가시고, 내가 나한테 보상을 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한테 보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뭘 믿는가? 하나님이 내게 보상하신다. 그게 형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보상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게 고통스럽죠. 이런다고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왜 의식하고 사는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자녀에게 복 주신다. 요셉이 그 충동의 상황에서 왜 자기를 지킬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셉은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확인하게 돼요. 그걸 성경이 형통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 시선 바깥에서 스스로 자기를 보상하려고 했던 다윗은 점점 시간 속에서 죄책감을 느껴요. 그렇게 살지 말걸,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껄껄껄 하는 모든 인생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충동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음부 너머의 세계까지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분의 형통으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신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잠언은 물질과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가장 금방 깨트리는, 가장 많이 깨트리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고난받으면 마음이 괴로워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받는 자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가난한 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봐도 이 문장 뒤에 가난과 부유함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고난받는 자는 단어적으로 가난한 자로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험악하다, 고통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난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예를 들면 아내가 모처럼 만에 30년 만에 동창회를 나갔다가 치죠. 제 아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나갔는데 친구들이 너무 반가워요. 30년 만에 만나니까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하면, 야, 이번에 만났으니까 모처럼 우리끼리만 남번 다 떼놓고 우리끼리만 30년 만에 유럽 여행 가자. 나머지 친구들 다 좋다고. 그래. 저쪽에 한 구석에 있는 한 여자가 마음속에 굉장히 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럽 여행 갈 수준이 아니에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여보, 친구들 만났는데 30년 만에 만났으니까 지난 30년 동안 못했던 얘기를 유럽 여행하면서 스위스 앞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하자고.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 입장에서 돈이 있다면 당연히 가야지, 당신 이래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가난한 남편은 마음이 괴로워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가난하면 모든 날 동안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자녀가 해달라는데 못 해주는 일이 있을 거고, 아내가 해달라는데 못 해주는 일이 있을 거고, 부모님이 해달라고 하는데 못 해주는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가난하다는 건 불편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진짜 중요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가난하지만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돈이 있어서 마음껏 쓰는 사람보다 더 매일같이 잔치 벌리듯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마음은 즐거울 수 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마음의 즐거움은 소유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소유가 부족해도 얼마든지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 특별히 이어지는 진술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 소유의 넉넉함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음이 즐거운 게 소유가 많은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유가 늘어나면 마음이 즐겁고 그래서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웬만하면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연봉이 올라가도, 조금만 집값이 올라가도, 조금만 내 자녀가 성공해도 우리는 즐거울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게 틀리진 않죠. 왜냐하면 소유가 늘어나면 마음이 원하는 걸 빨리 가질 수 있잖아요. 더 즐겁겠죠. 또 소유가 늘어나면 자식이 원하거나 누가 원하면 빨리 사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돈이 싫으시면 저한테 가져오시라니까요. 딱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즐거운 일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잠언이 뭐라고 반문을 하는가? 크게 부하고 번뇌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유가 늘어나면서 기쁨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더 빨리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쁨보다 번뇌가 더 빨리 늘어난다. 이 번뇌란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어디서 주로 씁니까? 불교에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이 번뇌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소란, 파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가 점점 늘어나면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왜 소란스러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 못 돼요. 왜냐하면 한번 가져보니까 없는 상태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생겨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이 엄청나게 막 집착을 해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파멸로 몰고 가요. 그 소유 때문에 자녀들이 안 싸우지를 않아요. 다 싸워요. 어저께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써놓고 결혼식을 갔어요. 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오늘 설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아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장로님의 가정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세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다 땅을 받았는데 장로님 가정만 일찍 땅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을 보상받을 때 장로님들만 못 받았고 나머지는 다 받았대요. 남들도 엄청 부자래요. 근데 엄청 부자인 모든 사람 가정은 다 싸운대요. 장로님 가정만 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돈을 가지니까 다 싸우더라고요. 돈 없을 때는 그렇게 형제가 우애가 있었는데 돈을 가지고 나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싸웁시다.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자기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신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 받는 자기가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옛날 저희 은산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런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홍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인이 한국의 10대 부자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10대 부자 중에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싸운 자녀 한 명도 못 봤대요. 다 싸운대요. 그리고 안 본대요. 아예 등 돌리고 산대요. 그러면서 진짜 명언을 하나 하셨어요. 어쩌다가 재수 없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서 안 웃으시는 분들은요, 오늘 집에 못 가요. 어쩌다가 재수 없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을 다 원수로 만들었다고. 소유가 늘어나면 일정 부분 소유하고 기쁨이 같이 가요. 근데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번뇌가 소유를 지배해버린 순간이 있어요. 기쁨을 지배해버린 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음의 즐거움과 관련된 교훈을 얻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가 마음의 즐거움을 결정한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가 마음의 즐거움을 결정한다.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문이 참 아이러니예요. 채소를 먹는다는 건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부자들이 채소 먹어요. 오늘날 관점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면 안 돼요. 과거에는 살진 소는 가난한 사람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면 부유해서 살진 소를 먹으면 화목할 것 같고, 고기가 없어서 채소를 먹으면 엄청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반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우애하고, 왜냐하면 없는 사람끼리 힘을 합쳐야 되니까 우애하는데, 고기를 먹을 정도로 부유해지면 네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싸워요. 이제 더 가지려고, 더 먹으려고. 그러니까 잠언이 우리한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소유가 늘어날수록 미워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 오해하지 마세요. 잠언은 절대로 소유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돈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동시에 이것도 기억하세요. 돈을 그 자체로 좋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요, 이쪽을 자꾸만 믿으려고 그래요. 돈이 좋다고 말한다고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소유는 가치 중립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가난한데 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즐겁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마음이 지옥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해서 지옥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 자체가 선도 악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소유를 선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게 행복이다, 돈이 많아지는 게 좋다, 잠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자꾸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소유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번뇌하기 시작한다고요. 마음에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빼앗길까 봐. 자녀들마다 딴 생각하기 시작해요. 싸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소유가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유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유하면 흘려보낼 거고 가난하면 위로할 거니까. 근데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데 소유가 늘어납니까?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마음은 괴로워질 거고 형제지간에 싸움이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가 우리를 즐겁게 만듭니다. 특별히 관계가 중요하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표현이 본문에 있어요. 이런 표현이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문장은 다르게 나오지만 같은 말이죠. 가산이 적기 때문에 채소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이 적어도 하고 채소를 먹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앞에 가산이 적고 채소를 먹는 게 같은 말이라면 뒤쪽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누군가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간단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라고 인식하는 게 여호와 경외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 쉽게 말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확장을 내보면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왜 내 옆에 있었을까요? 어쩌다 살다 보니까 그 남편 만나셨습니까? 다른 오빠 만났어야 되는데. 어쩌다 살다 보니까 그 아내 만났습니까? 그때 내 친구의 여동생 만났어야 되는데. 어쩌다 살다 보니까 그 자녀 낳으셨고, 어쩌다 살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셨습니까? 여호와 경외 안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한다는 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내 곁에 갖다 놓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요셉이 왜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었을까? 분명히 요셉에게서 형들은요 고통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날 여기 보내셨다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다 귀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해요.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래서 가산이 적어서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설진 소를 먹으면서 분내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거죠.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귀한 사람입니까? 그럼 사랑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귀한 사람입니까? 사랑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귀한 사람입니까? 사랑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음이 즐겁구나. 마음이 즐겁구나.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해요. 저 째려보지 마시고. 훈련해야 되니까 저를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웃으면서 하세요. 외워서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소유의 넉넉함이 마음을 즐겁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주셨다. 이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다. 나한테 주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 반드시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절대로 소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사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즐거울 수 없어요. 당연히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그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워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에 즐겁지 못하는 건 다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안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는 거 인정 안 하면 우리는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즐거움과 관련된 문맥에서 이 잠언이 다시 한번 게으름과 정직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져옵니다.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에 나오는 게으르다는 말, 정직하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게으르다, 정직하다는 뜻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관계 속에서 게으르다, 관계 속에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잠언 안에서 게으름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소유를 늘리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일에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식한테 더 많은 소유를 남겨주려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 자식한테요. 아내한테 더 좋은 백을 매게 해주려고 아내랑 커피 마실 시간이 없어요. 돈을 버는 데는, 일하는 데는 어떤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데 관계에는 엄청나게 게으른 한국의 남편들이요, 한국의 아빠들이요.
이 본문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소유가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게 아닌데, 관계가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데 소유를 주겠다고 관계를 희생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라. 여러분, 가시가 뭡니까? 찌르는 거예요. 아프죠? 여러분, 소유를 주겠다고 관계를 희생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은요, 사람에게 죽을 것보다 힘든 거예요. 죽는 것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돈을 주었던 자녀들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다 내게 멀어져요. 돈을 준다고 그러면 다가오지만 돈만 빠지면 도망가 버려요. 외로워 죽어요. 가시울타리예요. 관계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시울타리에 갇혀요. 상대적으로 거기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소유가 아니라 관계가 즐겁다는 걸 인정하고 소유를 조금 줄이더라도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길은,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러분, 큰 도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서 큰 도로가 있으면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피해갈 수 있죠. 도로가 크다는 것은요, 피해갈 데가 많은 거예요. 도로가 좁으면 피해갈 데가 없어요. 도로가 넓다는 얘기가 뭔 뜻일까요?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는, 내가 외로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왜 19% 사람이 문제가 벌어지고 고통스러워도 찾아갈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할까요? 관계는 안 세우고 허구한 일만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요. 일을 열심히 하면 아내가 나 사랑해 줄 줄 알고, 일 열심히 하면 자식들이 날 존경할 줄 알고, 일 열심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소유로 인정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관계로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국 사람들은 외로워져요. 특별히 아빠들은 굉장히 외로워져요. 남편들은 굉장히 외로워져요. 왜냐? 한 번도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즐겁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즐겁다. 관계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건 나 맞아요. 근데 도대체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겠어요? 도대체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남편이 나한테 조금만 더 사랑해주면 난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아내가 나한테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난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자녀가 조금만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나 사랑할 수 있는데, 내 부모가 조금만 나한테 배려해주면 나 우리 부모 사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다 아는데 그 관계를 누가 시작해주길 원하는가? 상대방이요. 다 사랑받아서 행복하고 싶어요. 사랑받아서. 내가 사랑받으면 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나도 사랑받으면 나도 배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보면 잠언이 우리한테 주는 도전은 정반대예요. 20절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를 즐겁게 한대요. 자기가 즐거운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즐겁게 해주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즐겁게 한다고. 상대적으로 미련한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미를 업신여긴다. 엄마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엄마의 즐거움엔 관심이 없어요. 내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어요. 부모가 뭐를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뭐를 받고 싶은지만 관심이 있어요. 미련한 아들이나 지혜로운 아들이나 부모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즐거움을 얻는다고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림으로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면서 자기가 즐거움을 얻어요.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즐거움에 관심이 없고 부모가 나를 즐겁게 해줘야 내가 즐겁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중에 자녀를 키워보면서 어떤 자녀가 더 사랑스럽던가요? 매일같이 해달라고 하는 자녀가 더 사랑스럽을까요? 아니면 엄마 내가 뭐 해줄까? 아빠 내가 뭐 해줄까? 가진 것도 없는 게 자꾸 뭐 해주겠대요. 자꾸만요. 우리 집 두 중에서 자꾸만 설거지를 해주겠대요. 제가 설거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자꾸 설거지를 해주겠대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큰아들도 맨날 그래요. 아빠 뭐 받고 싶냐고. 그냥 뭐 받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 걔가 해줄 수 있는 게. 근데도 해주겠다는 자녀를 볼 때마다 즐겁죠. 즐거워요. 사랑은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데 어떤 사랑이 즐겁게 만드는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면 그 자녀가 즐거워져요. 부모가 자녀를 즐겁게 해주려면 그 자녀가 행복해져서 부모가 또 즐거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받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받는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왜 받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려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까 대신 너는 뭐 하라고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했던 편지의 한 구절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을 해요. 근데 이 세 단어를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게 믿음인가? 행위를 바꿔놓는,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행위를 바꿔놓는 게 믿음인 거고, 어떤 게 사랑인가? 수고하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거, 그게 사랑이고, 어떤 게 소망인가? 고난의 상황에서 이겨내는 거, 인내할 줄 아는 거. 소망이 있으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관점 놓고 보면 중요한 게 이런 거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수고하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이 마음이 즐거워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남편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남편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즐겁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랑하려고 해야죠. 사랑하려고 해야 되죠. 그리고 만나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다고.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다. 왜냐? 거기에 마음의 즐거움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치한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를 썼어요. 거기에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함이니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함이니라. 분명한 건 사랑받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가?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똑같이 말하죠. 성경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받는 사랑 아니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줘야 행복하구나. 그 사람한테 내가 맞춰줘야 내가 행복하구나. 그 자녀한테 내가 맞춰줘야 내가 행복하구나.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내가 즐겁구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은 한 사람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오늘에서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어야 즐거워진다. 왜냐? 형통할 거니까. 두 번째, 소유가 아니라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 가산이 적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관계를 무시하면 살진 소를 먹으면서도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시선 바깥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 안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두 번째, 소유를 얻기 위해서 관계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를 조금 줄이더라도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한 돌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시선 바깥에서 육체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림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소유가 늘어나면 동시에 번뇌도 늘어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소유를 조금 줄이더라도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사랑받음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즐겁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갖다 놓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즐거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여야 마음의 즐거움 얻을 수 있는지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선 바깥에서 즐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 안에서 하나님 주신 형통함으로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곤 합니다. 소유가 많아져야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즐거워할 때 우리 마음이 즐겁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옆에 데려다 놓으신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즐거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줄 때 내 마음이 즐겁다 하셨사오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 철저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마음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과 은혜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